지금부터 3월 29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호산나 외치면서 그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주님께 그 앞에 깔아드리고 또 주님께 마치 왕이 계산하는 것처럼 주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 곧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우리도 함께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여 찬양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호산나로 먼저 해줍시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껏 주 앞에 준비한 하나님 그러나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께 드리는 이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성껏 드리는 그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와 은총으로 각 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8절. 성경책 혹시 가정에 있으시면 지금 성경책 같이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천천히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정오 때쯤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백부장이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 일을 구경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지금 온라인으로 모니터 앞에서 또 휴대폰으로 이 예배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로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긴 하지만 또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 고난 주간에 함께 같이 묵상해야 될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바로 현재 지금 죽으면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천국 가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길거리에 지나다니시다가 이런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단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데 이 질문에 쭈뼛쭈뼛하고 자신 없이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노리고, 그래서 이 질문을 이단들이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만약에 이따가 길거리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단을 만나고 그 이단이 다가와서 예수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있었던 그 한 사건 가운데 방금 우리가 받았었던 그 질문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는 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마지막에 이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또 죽음을 맞이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고, 그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름은 없지만 한 죄수, 두 명의 죄수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와 우에 매달렸는데, 그래서 거기서 처형당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래서 화려한 말이 아니라, 큰 말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제자들이 깔아놓은 그 겉옷과 수많은 사람들이 흔드는 종려나무를, 또 앞에 깔아놓고 흔들고 하는 그 종려나무를, 그 가지 사이로 주님께서는 들어가십니다. 이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온통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호산나는 요약된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라는 의미로 호산나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딱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후손들 어느 왕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사람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친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여 환영합니다,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왕처럼, 개선 장군처럼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 호산나를 외치던 수많은 무리들은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골고다 언덕 저 높은 곳에 그렇게 초라하게 서 있을 때, 달리셨을 때, 그때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은 없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아니면 구경거리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지금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호산나 호산나 열렬히 외치던 중에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변질되어 가지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꼴 좋다, 네가 한번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환호 소리는 불과 며칠 만에, 채 5일도 되기 전에 차디찬 금속이 살을 뚫는 망치 소리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잔인한 저주의 언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거리에서 시선을 돌려서 지금 이 척박한 해골의 골짜기 골고다, 이 언덕으로 우리의 시선과 상상력을 모두 총동원해서 함께 같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덕입니다. 그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십자가는, 좌와 우에는 마땅히 자기의 죄로 죽는 죄수가 있지만 가운데에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매달려 계십니다. 죽어 마땅한 두 명과, 그리고 죽어서는 안 되는, 죽을 수도 없었던,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 3개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가 목격했었던 가장 비극적이었었던 장면인 동시에, 그러나 가장 비극적이지만 반대로 가장 기쁜 소식을 만들어내는,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온 땅 위에 선포되는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숨을 거두시는데,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어쩌면 가장 극적으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가장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생명의 이 소식을 받아들인 첫 번째 열매가 나타나는데, 정말로 그 첫 번째 열매의 대상이 하필이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그리고 진짜 흉악범 중에 하나인 바로 그 죄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는 죄수 둘 사람 중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 말고 또 다른 한 사람, 이 사람이 3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비방하며 독설을 내뱉습니다. 여기 보면 39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자신과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거는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너 그리스도라며 네가 한번 구해봐. 너도 구하고 네 구할 때 우리도 같이 한번 구해봐. 그리스도라면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그는 십자가 옆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지난 동안 오랜 시간 보았던 사사기의 그 백성들처럼,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주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중심, 내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이,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나에게 이득과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해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예수를 믿어도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해방, 어려운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몸에 아픈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삶의 여러 가지 노동과 불편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 실제로 저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한 곳에서 해방되는 것, 거기에만 몰두해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것은 사사시대의 그때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신앙과 믿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거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의 도구입니다. 보험처럼, 아니면 어떤 안전보장되는 그냥 딱 보디가드 수준의, 이것은 복음이 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결국엔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심판받아서, 재판받아서 거기서 지금 처형당해서 죽고 있는 그 강도로 말합니다. 이 강도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 번 더 구원해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 들어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어봐서, 성경 이제 조금 읽어봐서 대략의 내용들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엔 자기 신앙이나 정말로 자기가 그 앞에 헌신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강도처럼 그냥 남의 이야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조금 불편하면 안 믿고, 귀찮으면 신앙 저버리고 안 나가고, 삐졌다고 안 나가고, 힘들다고 안 나가고, 상태 안 좋다고 안 나가고, 오늘 컨디션 아니라고 안 나가고, 그러다가 결국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첫 번째 강도가 세상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강도 옆에 또 다른 한 강도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믿기 힘든 고백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지금 이들은 그냥 얌전한 상태에서 앉아서 토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형틀에서 처형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피 흘리면 죽어가는 또 다른 한 죄수가 입을 엽니다. 먼저 말했던 그를 꾸짖으며 40절 볼까요? 야, 너와 나는 너도 지금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야, 너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지금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자주 가보는데 교도소 안에도 거기 안에서 지금 재판받아서 형을 받아서 그 안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거기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원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인들도 죄를 많이 짓는다라는 것이죠. 이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옛날 성경 버전에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쉬운 성경 버전에는 죄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들의 죄는 어느 정도 형태냐면 사형을 언도받아도 합당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마땅히. 그래서 41절 한번 볼까요? 4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보니까 아니야. 이분은 그런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야.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셔. 그렇다는 이 말은 이 강도도 이미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거나 예전에 언젠가 어디서 보았거나 그런데 예전에 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그 뒤에 죄를 저질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지금 사형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분은 모르겠지만 여보게 이 사람아 친구야 우리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42절 볼까요? 그 강도의 고백입니다. 그 죄수의 고백.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마 정말로 죽음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고백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염치불구하고 내가 이런 말 해도 돼? 라는 생각이 감히 내 입에서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것 말고서는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건 본인이 아니까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거기서 우리는 지옥 가는 존재지만 저희를 좀 기억해 주세요. 복음을 완전히 모르지만 아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지금 옆에 있지만 이제 곧 죽으실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실 것이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나에게 뭔가 좀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을까라고 정말로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침뱉고 떠나간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은 사형수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 바로 이 한마디가 복음의 첫 열매가 맺히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감히 이런 단어를 쓰지 못하고 주님 가실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기억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죄수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까 우리 41절에 우리는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잘 알았잖아요. 그냥 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내용상에 여러 가지 좀 한번 살펴봅시다. 41절에 우리는 죽어서 마땅하나 그런지 이 말은 또 다른 의미의 회개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당연하거니와 마땅하거니와.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래 너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 앞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죽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화려한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면 자신이 아는 한도안 이분은 죄가 없으심을,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41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는 십자가에서 지금 내 옆에 있지만 죽어가고 계시지만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 고백 가운데는 짧은 고백이지만 그리고 엄청 심각한 신학적인 용어는 쓰진 않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했으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바로 지금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바디메오가 눈이 띄어진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제 정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자기만의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래도 꽤 많이 교회 다니셨잖아요. 꽤 긴 시간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회개 기도 얼마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회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의 한계와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억울합니다. 왜 이런 부모에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신분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집에는 왜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나는 왜 누구처럼 이런 것도 없고 나 이것도 없고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그것만 혹시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3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말한다. 진짜다. 십자가에 지금 죽어가시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는 말 진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즐거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아버지의 나라에 그 나라에 너 나랑 함께 있을 거야. 주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성경 역사상 실질적으로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첫 번째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같이 그와 함께 낙원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이 죄수.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강도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 강도 뭐였어요? 지금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이 강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형 언도 받아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는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위대한 업적도 없고 공로도 없고 또 선행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할 수 있던 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오직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고백. 여러분 믿는 분들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믿어라고 속으로 믿어지는 것처럼 하는 그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이 강도 같은 사람도 뭐 했다고요? 없어요. 자꾸 우리는 행동을 가지고 나는 아직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는 것 비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강도 같은 사람, 그리고 이 강도 같은 나, 이 강도 같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단 한순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절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시간적으로 오늘, today. 즉각적인 은혜죠. 너 지금 고백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올라가서 기억해서도 그때 너 불러줄게가 아니라 지금 죽으시면 오늘, 즉각적인 은혜. 구원이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거든요. 신분의 변화. 나중에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너희들을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그때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즉시 이루어지는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있는 사사기 때 사람들처럼, 그리고 율법학자들처럼, 지금 밑에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자기 노력이나 율법적인 공로나 뭘 해야지만이, 어떤 걸 이루어야지만이, 달성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지금 이름은 없지만 이 사람의 그 구원받은 사건이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 바로 직전에 같이 기록된 이유, 구원의 맨 끝단에서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도 같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강도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그냥 평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지은 걸 다 하고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만 먼저 딱 하고 회개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죽음이 예고되고 그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죽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계산한 것처럼, 내가 준비한 것처럼 딱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될 확률 높지 않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이 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 강도와는 또 다른 시간 속에 있죠. 먼저 구원받고, 먼저 부름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래서 은혜 어떻게 받아서 뭘 해서 뭘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 강도를 떠올리면 우리는 지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한 분,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지금 이 대답에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좋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지정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물론 그 십자가 죽으면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 시간, 그 시절에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고, 그 시점에, 그 당시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럼 모든 인류, 전체 인류, 수많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나,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 죄수를 죽어 마땅한 강도 이렇게 취급했지만 예수님께는 이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 그리고 지금 그 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 주님은 그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이,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육신이 죽어 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고통, 지금 여기에 살이 찢겨서 못이 박혀 있고 온몸이 이 못에 의해서, 나무에서 지탱이 되어 있는 엄청난 고통이 이 팔과 그리고 가시면류관과 그리고 발에도 못이 박혀 있고, 그 아파서 몸을 움직이다가 버티다가 숨 헐떡거리다가 하는 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 상황에서도 이 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이 사람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셔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세밀한 사랑,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신 이런 예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실 여기 본질은 낙원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나와 함께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함. 그곳이 하나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함, 바로 그곳이 천국,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낙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함께 고통당하셨던 주님께서 죽음 너머의 영광 중에 거기에서도 나를 불러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어에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통짜이, 함이잖아요. 통짜이. 주님이 우리와 통짜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가 됩니까? 낙원, 파라다이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사람들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온갖 악이 싹 트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순전한 곳으로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땅.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첫 열매로 삼으셨다라는 사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시간도 없었고요, 또 세례를 받을 만한 기회도 없었었고요, 또 선행을 쌓을 그런 몸도 지금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저를 따라서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할 가장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선택을 받습니다. 한 강도의 주님을 조롱함, 한 강도의 주님께 구원을 요청해서 구원받음. 하나는 자기 자존심 살리면서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세상과 주님을 조롱하였고,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전 우주적인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공간을 통틀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사람, 강도, 죄수, 바로 이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받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없으신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낙원의 문을 여셨고, 그 낙원의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씻겨진 사람들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따라서 가시겠습니까? 주님을 조롱하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강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가 생명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선택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이 주 안에 여러분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 좀 잔잔하게 함께 같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일어나요,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이 내 안에, 그의 소망이 내 삶에, 그래서 나의 삶은 주의 것.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만들어놓고,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자, 오늘은 기도할 때 큰 소리로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계신 자리에서 들리는 반주에 맞추어서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주님,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수해 주십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주님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지금 이 강도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주님을 위해 주님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이, 복음이 이게 놀라운 소식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강도처럼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욕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교회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여기는 그런 갈수록 더 악한 세상 가운데, 또 거기에 부추겨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마치 진짜 맞는 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살고 행동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이번 한 주가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진실되게 고백할 때 우리가 주와 함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아직 이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그래서 이제 곧 믿고 구원받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중국과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북한 땅, 중국 땅, 이슬람, 특히 지금 저 전쟁통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영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의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오늘 메시지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일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도록 오늘 오후에 있는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한 주 동안, 일주 동안 제가 이제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그날 묵상할 내용들을 알려드릴 텐데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고 또 질문에 대한 답도 저에게 나눠주시고 카톡 안에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예배드렸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